우리 수업이 공짜잖아요. 그 말인즉슨 간식이고 뭐고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챙겨오면 돼. 그리고 요게 더 좋습니다. 없으면 나눠 먹을 줄 알아요. 근데 다 준비돼 있으면 사람들이 정서가 메말라. 그러고 딴 사람들 뭐 이래 커피 한잔 먹는데 자기 차례 뜩대가 커피 뜩 떨어지고 익하잖아. 하면 성질내고 익한디. 애시당초 아무것도 없으면 성질도 안 내는데.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라도 물어보세요. 수업 중에도 궁금하시면 질문할 수 있고요. 근데 너무 개인적인 사정에 해당되는 내용은 하면 곤란하겠죠. 본인이 곤란할 끼고 그 내용에 들어있는 사람이 곤란할 테니까 1년 내내 하면 좋겠지요. 네, 지금 여기 알려드릴게. 몰라, 내 지금 갖고 있나 모르겠다. 공문에 참 찾기 쉽게 해놨다. 무료 치니까 바로 나오네. 네, 공문 목록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무료 치니까 내 거밖에 안 나오네. 4월 4일 이제 그러니까 4, 5, 6월 달에 하는데 수업이 언제 없느냐면 5월 16일 날 하루 없고요. 그리고 6월 6일, 6월 13일은 이제 연달아 2주가 강의가 없는 거네요. 그 말고는 나머지 날은 다 있습니다. 2학기 강의는 9월 5일 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28일 날 끝이 납니다. 그리고 강의 없는 날은 9월 26일입니다. 언제라도 뭐 등록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시간 나실 때 오시면 되고, 행여 왔는데 수업이 없다 하더라도 성모당 안 좋으나 그죠? 우리 성모당 일부러도 성기술래 오는데 뭐 하루 좀 그냥 잘못 왔다고 섭섭할 게 있겠나 그죠? 자, 준비물 다 챙겨 오셨죠? 요거 누구나 다 들고 다니는 거. 요 안에 성경 굿뉴스 켜보시소. 굿뉴스. 오늘 했는 강의는 오늘 안에 거의 올라갑니다.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제가 찍고 제가 동영상 편집하고 제가 올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반갑습니다. 마르코복음 오늘 1장 16절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 직전에 있는 구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선포를 하시면서 뭔가 거창한 이론을 막 줄구장창 머릿말부터 해서 본론, 결론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극명하고 단순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신 거죠. 오늘 오전 내내 설명한 게 그거였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고스란히 사도들에게 남겼고 그 사도들은 고스란히 그것을 교회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복음 자체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기쁘게 느껴지지 않으니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복음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때가 일렀다. 때가 왔다. 때가 찼다라고 표현합니다. 때가 되었다. 때가 요때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때가 찼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때가 찼을까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율법이 있었고 그것을 1부터 시작해서 600 몇십 몇 가지의 율법을 다 채워야 내가 어느 정도는 하늘나라 근처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막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피라미드 막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겨우 맛볼 수 있었다면, 심지어 그마저도 힘들었다면 이제는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쑥 다가와 버린 겁니다. 감 잡으셨죠? 여기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예전의 삶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탑을 쌓고 피라미드를 쌓아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과정을 너무나 즐기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맞는 그 장벽은 뭐죠? 예비 신자 되기. 예비 신자 되는 게요, 보통이 아니라
공부 뭐하면 예비신자 못 돼요. 죄 많으면 예비신자 못 돼요. 돈 없어도 잘 못 돼. 성당 근처도 못 와요. 시간 없어도 안 돼요. 예비신자 왜 됩니까? 시간이 없는데 6개월간 예비자 교리를 들어야지 예비자라고 인정을 해주겠다는데 예비자 왜 됩니까? 예비자 같아갖고 교리를 받았나 싶은데 또 못한대요. 왜? 레주 안 하면 안 된대. 3교대 근무를 나가고 주임일사도 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데 엄마야 그거 안 나오면 신자 아니래. 뭐죠? 뭐 하겠다는 거죠? 선별하고 선별해서 옳은 놈만 고르겠답니다. 그러는 통에 아무도 복음을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등급이 쌓여서 통과한 사람들이 엉뚱한 것들을 자꾸 또 만들어냅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올바른 신자라는 조건을 막 만들어내요. 왜? 지가 고생 시게 있거든. 그렇게 그냥 주기 싫은 기라. 그냥 주기 싫어요. 남도 그만이 고생해야, 내 맨키로 고생해야, 아니 나보다 더 해야 인정하겠답니다. 무슨 대학 등록 학위 따는 것도 아니고, 그죠? 복음은요 거저 주어졌습니다. 지금처럼요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누구나 듣고 싶기만 하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거리낌도 없고 가림도 없고 만천하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격 요건을 막 들이대면서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게 복음일까요?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냥 복음 수용해라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뭘까? 회개가 뭘까요? 제가 예전에 계산성당에서 강의할 때 제목 하나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점심 때 회 먹고 저녁에 개 모으면 회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신부님들이나 신자들 사이에서. 회개가 뭐냐? 도무지 회개라는 걸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라도 만들어보자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conversion, 그러니까 버전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 버전이었어요. 세상을 보면서 살아왔어요. 그 세상을 보면서 살아오면 어떻게 사람이 형성이 되느냐면 돈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고 얼굴이 이쁘냐 젊으냐도 중요한 주제로 대두가 됩니다. 또 요즘 세상에는요 나이가 심하게 많으냐 아니면 아직까지는 활동할 만한 나이냐도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게 다 뭐냐? 계층을 가르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쓸만한 놈, 쓸모없는 놈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전부 다 쓸만한 놈의 범주에 들려고 길을 쓰는 거죠. 다 쓸만한데 어릴 때는 어린 대로 쓸만하고 젊을 때는 젊은 대로 쓸만하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쓸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그 기준을 팍 좁혀놓은 겁니다. 이 기준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 기준에 벗어나는 걸 극도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겁니다. 돈이 없어질까 봐, 미모가 남보다 못할까 봐, 나이가 늙어갈까 봐. 그래 생쇼를 하고 있다 막. 의사 선생님요 요거 검버섯 없앨라고 하면 얼마 드는겨? 아이고 그거 와 없앨라고 해. 없애면 또 나올 낀데 놔두지. 어머야 요 비비크림 바르면 요거 다 사라지는 거 맞습니까? 바로 있어. 언제까지 바르려고? 돈 떨어질 때까지 바르겠지. 회개라는 것은 그런 세상, 우리를 진짜 내면 안으로 강하게 억압하는 그 세상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누구를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데요? 아이고 니 이쁘네. 머리는 허여이 해가 조글조글 하이 해가 아이고 허리도 아프나. 아이고 그래 그래도 괜찮다. 온나 내가 니를 만들 수 있게. 보신이 좋았다.
아이고 니는 막 근육이 우르부룩하이 막 하네. 아이고 근데 다리 하나가 없네. 그래도 괜찮다 없나? 니 내 자식이다. 왜요? 왜요? 하느님의 분별 기준은 뭔데요? 하느님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느님은 모든 영혼들이 당신의 자녀들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으로의 전환, 그렇게 그 세상을 바라고 끌어안으려는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회개를 했으니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 순환 논리와 이 세상의 등급 논리에 휘둘리면서 복음 자체가 싫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면 복음이 싫다합니다. 아, 이 음식은 내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이 옷은 내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불편해요. 라고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원수를 사랑하래, 복음은. 근데 이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해선 게임이 안 돼요, 이게. 이 사람들은 원수를 증오해야 되고 법정 싸움을 걸어서 소송을 걸어서 이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복음이라는 게 달가울 수가 없죠. 아니, 원수로 사랑은 둘째 치자. 사랑하랍니다. 안 되거든요. 왜요? 나는 내 남편하고 지금 굉장한 긴장관계 속에 있고 언젠가 내가 그 놈을 이기야, 그 삼식이 놈을 이기야 내가 내 본래의 자리를 차지할 것 같거든. 그래 사랑도 못해. 그럼 하다못해 복음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워하지라도 말아라. 안 된대요. 미워해야 된대요. 미워하는 게 맞대요. 여러분, 아침마다 무슨 아침마당이니 뭐 무슨 강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들 있죠. 다 옳다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정말 멍청한 얘기를 하는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알게 모르게 어떤 흐름을 집어넣고 있는 강사들이에요. 영적인 흐름, 다른 이를 향해서 증오하게 만드는 흐름, 내가 그 기준점을 벗어나서는 불안하게 만드는 흐름. 자, 이 운동을 자주 해주세요. 눈가에 주름이 사라집니다. 무슨 얘기죠? 뭘 얘기하는 거죠? 언뜻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피부 미용에 엄청난 소질이 있구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늙으면 괴롭다, 늙은 게 너희들로서는 수치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눈가에 주름을 없애가 너희가 팽팽하게 만들어서 너희의 옛날의 모습을 되찾아라. 그리고 그 옛날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투자해라. 나는 성형외과 피부미용 원장이니까. 세상은 자본주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TV가 여러분에게 더 자주 더 많이 비춰주는 것은 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음식 산업은 활성화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그만큼 많이 소비해야 되는 겁니다. 배가 이미 부른데도 밤에 12시 넘어갖고 전화를 띠띠띠 걸어가. 그 족발집이지 얘. 아이고 맞아. TV 보다 봐. 문 식당 보다 봐. 있길래 배가 고파 죽겠네. 하나 주 있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런 자본은 다시 그런 광고를 더 많이 쏟아내고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쏟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 세계에 잠식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아나게 만들죠. 자유로워지세요. TV 꺼뿌 있어. 만다고 보고 앉았노? 바보 상자랑 합니까? 그죠? 그게 바보가 아니고 그걸 쳐다보는 나를 바보로 만들기 때문에 바보 상자입니다. TV는 바보가 되지 않아요. TV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TV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는 도구인데 TV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게 이미 가까이 다가온 하늘나라,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하늘나라가 예전에는 우리가 달려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다가와 버렸어요. 가깝게, 만질 수 있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매 성찬례마다, 매 미사 때마다 그분을 만지고 맛보고 씹어 삼킬 수 있게 하늘나라가 다가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엄마야 떨졌다. 엄마야 어쩌노 이거 성사 봐야 되는 거 아이가. 아이고, 그러려고 하늘나라가 다가왔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다가 집어 던진 게 아니잖아. 떨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어떤 죄악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실수예요, 실수. 그걸 갖고 뭘 그렇게 가슴 아파합니까? 진정한 독성죄는 외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건 최종적인 어떤 표현일 뿐이고 이미 우리의 내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다가온 기쁜 소식, 억눌린 이들을 기쁨으로 초대하는 그 소식을 너희는 복음을 배우라든지 너희는 복음을 어떻게 접수해라 라든지 그게 아니고 믿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또 걸려 넘어집니다. 믿는다는 게 뭔지,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처음 이 수업에 왔을 때는 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물론 몇 분은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태반이고, 그러면 저를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첫 수업은 시험 때입니다. 보자, 저놈의 인간이 얼마나 하나.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신부님들도 똑같이 느껴요. 처음에 수업 오는 사람들은 간 보러 오는 거예요. 간 보러. 그래, 간이 집에 맞으마. 그 다음에도 오고. 그래서 오늘부터 오시는 분은 간 받는 기라. 그래요. 믿는다는 것은요,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수용을 하는 겁니다. 왜? 믿을 만한 근거이신 분을 이미 내가 내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설명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드러난 복음을 우리는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 끌어안음은 누구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한 인정과 불인정의 그걸 바탕으로 이미 복음에 대한 끌어안음과 아님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변질되지 않을 것이고 하느님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분이 복음을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변할까요? 여기 변하는 기라. 여기 우리 마음이, 우리 맴이 갈대면 길어. 바람이 열로 불었으면 호르르 하다가 절로 보면 호르르 하다가 생 난리를 쳐. 오늘은 복음을 수용했다가 내일은 또 유혹을 당하고 앉았고, 그 세 번째 날은 악에 뚝 빠져있네.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하고 생쇼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구원도 심판도 최종적인 결정은 하느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한 겁니다. 감 잡히시나 모르겠다. 복음은요, 그것을 사랑하는 이들, 그것을 이미 따르고 싶은 이들로 인해서 수용됨으로써 그들에게는 이미 구원이 시작돼요. 물론 완성되진 않았어요. 완성되진 않았어. 복음을 끌어안았다고 해서 그걸 내내 끌어안고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 왜? 또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사제로서 여러분 앞에 무료 성경 강좌를 막 하고 있었지만, 또 언젠가 나중에 나한테 유혹이 다가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의 유혹, 물론 지금 저로서는 그런 유혹이 다가온다 해도 그걸 어쩌란 말입니까? 갈 끼이지만 혹시 모르지, 나에게 무슨 절박한 또 무언가가 어둠의 영이 그런 사건과 사고들을 마련을 해서 그런 절박함이 다가오게 만들어서 그런 유혹에 빠지게 할 수도. 그러면 그도 흔들리는 겁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암만 숭악한 놈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아직까지 코에 숨이 붙어 있다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선으로. 이때쯤에 아멘 하는 거 좋은 겁니다. 아무리 숭악한 놈의 인간이라도 우리가 정말 꾸준히 빛을 비추어 줄 수만 있다면 그는 선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흔히들 자매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빈정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투덜댑니다. 우리 남편은요, 안 됩니다. 됩니다. 당신 남편 돼요. 왜 안 된다고 한대요? 그걸 누가 심판하는데요? 이미 당신이 심판해버린 겁니다. 당신 남편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해버렸으니 안 되는 거죠. 당신 스스로 안 된다고 하니 더 이상 당신에게는 그 남편을 향해 나아갈 빛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죠.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얘기합니다. 됩니다.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미 우리 안에 그 노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불러봅시다. 한 시간 내내 하긴 그렇잖아요. 그죠? 요 똑같은 걸로. 자,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 바람결 따라 들려오는 주의 말씀 들었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예수님은 책상아, 내가 너를 책장이 되게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책상에 쓰여진 나무 재료로는 도저히 책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가능합니다. 책상아, 지금 너에겐 쓰레기가 얹혀있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너를 재구와 성작과 성합을 얻는 도구로 쓰겠다. 이건 가능하죠. 맞죠? 그럼 요놈이 바뀐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요놈 바뀐 게 없어요. 대신에 요놈의 역할이 바뀐 거죠. 어부는 바뀌지 않아요. 어부는 어부일 뿐입니다. 어부는 어부가 하는 일을 제일 잘해요. 그 일을 가지고 사람을 낚으면 돼. 그물을 어떻게 수선하는지 알아. 그러면 사람을 낚는 데 쓰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어떻게 수선하는지를 그물을 수선하는 데에서 배워와서 그걸 실천하면 돼요. 택시 운전사는 택시 운전을 제일 잘해. 그 택시 운전을 할 때 손님이 어느 지역에 많은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잘 알아. 그걸 끌어다가 복음 선포를 하는데 그대로 쓰면 돼.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집니다. 왜? 지금까지 해온 일이거든.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엄마야, 시모님이 나는 주부라 갖고 밥밖에 못 합니다. 그럼 밥하는 데에서 배우십시오. 밥은 어떻게 하는데요? 뜸들여야지요. 그죠? 불을 너무 시게 해도 안 되고, 하기야 요새는 전기밥솥 지하 다 알아서 한다고. 쿠쿠. 백미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쿠. 그럼 하다못해 그 소리를 기다릴 줄라도 알아야 될까, 아이가? 그죠? 내가 아이고, 밥 다 된 것 같다 하고 뚜껑 열면 안 되잖아. 그럼 빵 터진다 아닙니까? 열리지도 않지만. 기다릴 줄 알아야죠. 그럼 마찬가지로 주부도 그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때가 아직 차지 않으면 내가 함부로 나서서 무언가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얼마든지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화 되는 겁니다. 복음화.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이 가정 복음화인 것은 가정을, 원래 있던 가정을, 그게 어떤 형태든, 그게 편부모 가정이든, 아니면 결손 가정이든, 아니면 다 갖춰진 가정이든, 그야말로 대가정이든, 그 어떤 형태든지 상관없이 복음화에 절여서 꺼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복음화. 안 그러면 A 가정에 따른 매뉴얼 따로 만들어야 되고 B 가정에 따른 매뉴얼 따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르신 시니어 평생대학에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니까 시니어 평생대학을 예로 들어 드릴게요. 제가 시니어 평생대학에 대한 자료를 딱 받아서 검토를 해본 결과 결론, 한 놈도 똑같은 게 없구나. 각 본당마다 완전히 다 다르구나. 이 시니어 평생대학이라는 것이, 그것이 생성된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평신도냐, 수녀님이냐, 혹은 신부님이냐에 따라서, 아니면 본당에서 지원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회비가 어느 정도 규모냐에 따라서, 교재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 달라요. 그러면 교구에서 앞으로 시니어 평생대학은 A. 시작 기도 무엇 B. 성경 공부 교재는 무엇 이래 딱 지정해보면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신부님, 우리 그 시작기도 1년 동안 바치다가 도저히 그거 어르신들이 못 따라 해갖고 딴 걸로 바꿨는데요. 더 쉬운 걸로. 딴 데는 또 익할깁니다. 신부님, 지금 신부님이 그래 그 얘기 듣고 바꾸려고 하는 그 기도 우리가 이전부터 딴 거 해오다가 이제 겨우 그걸로 해갖고 했는데 그건 너무 쉽게 해갖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는데요. 말이 안 되겠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복음화가 핵심입니다. 복음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수동적인 입장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계속 들어나감에 따라서 걱정 마세요. 숙제시키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는 분명해요.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뭘 안 하면 안 되는데, 뭐 예전에 무슨 가도성교회 맨키로 뭐 책자일에 끼고 나가고 길에 있는 사람 막 만나기도 싫은 사람 억지로 만나갖고 요거 하다가 이 가면 막 아이고 막 잡상인 취급당하고 막 죽을 싫었고 막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화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어부, 이미 살고 있는 삶의 틀, 삶의 배경,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내가 변화됨으로써 복음화가 시작되고 나의 주변 환경이 복음화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죠. 걱정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심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보자, 우리 스승 누구 같고, 저 부다 지나고 부다, 저는 공자네 공자. 아이고 저 예수님이요, 수염도 딱 달리가 좀 있어 보인다. 야, 저분 따라가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부릅니다. 모든 복음화의 과정은 부르심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을 선택을 하고 종교를 선택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의하다가 천주교 신자 되십니까? 내가요, 예, 군대 때요. 아니에요. 하느님은 이미 당신이 그 군대에 가서 아무도 신자를 대상으로 아무것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을 상황을 미리 준비를 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들이 군대를 갔을 때 그들을 만나게끔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어머, 전화가 오나?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자, 하느님의 하는 일은요, 훨씬 높고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노선보다 훨씬 멀리 보시고 훨씬 이전도 보시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이 길의 넓이보다 훨씬 넓은 부위를 보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의 시초는 뭐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기를 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나중에 뒤통수 시기 맞는 거지.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잘 나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느님이 계신 게야.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가 너희의 가는 길을 알아서 주스러주고 너희가 필요할 때만 내가 와서 너희를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너희가 따라와야 된다 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분은 무슨 길을 가셨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모든 길에는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 앞에 딱 나가기만 해도 그죠? 갈래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까리따스 찻집 지나가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고, 요 뒤로 가면 성모당 정문 입구로 나가는 쪽이 있고, 옆불대기로 싹 빠져나가면 우리 신부님들 숙소 있는 데가 나와요.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확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잘 골라야 돼요. 모든 길이 다 옳은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길을 잘 고르면 물론 멀리 돌아서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직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걸 놔두고 일부러 멀리 돌아서 갑니까? 뭐든지 경험하면 좋대. 언제요? 더러운 경험은요,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왜요? 어둠의 길을 걸었다가는 그만큼을 다시 걸어 돌아와야 되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중심이 줏대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르고 자기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으면 다 선이고요. 그 가운데 나한테 뭔가 거리끼고 싫은 게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게 악이 되기 시작합니다. 웃긴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느님이 선호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느님에게 다가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다 선인 것
다고 오늘날 세상은 이야기를 해요.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고 광고합니다. 그게 선인이라고 계속 가르쳐요. 좋은 차를 사는 것이 선이라고 가르칩니다. 광고 보세요. 좋은 차 탄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웃는가. 우리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이 남정네야 니 아직도 그거 갖고 고민하고 있나 하고 막 실제로는 싸울 수도 있는데, 진정한 선과 악은 하느님에게로 다가서는 것이 선이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언뜻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떼어놓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악이에요. 무턱대고 돈을 많이 벌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의 내면이 공허해지고 허영심에 빠지게 되고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건 악의 길이에요. 반대로 한 사람이 사업이 망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날 저버렸고요. 내 있을 땐 그리 잘해주던 인간들이 이제 내 없어갖고 이렇게 스럽게 만드는 거 보이길래 내가 헛살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하면 그 사람의 사업 실패는 선입니다. 하느님에게로 나가게 도와주었으니까요.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이 사도들의 특이한 점입니다. 근데 그냥 그들이 그 얘기를 그 순간에 들었다고 그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전에 퍼뜨리고 있던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 복음의 소식이 때가 차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부르신 거죠. 여러분, 이 성경 강좌에 여러분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 때가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다른 분들이 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다른 때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고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때가 찼다는 이야기죠. 제자들은 선에 대한 선호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강좌를 할 때 질문을 하십시오. 근데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를 그 가운데 의문점이 생길 수 있고, 그 의문점을 갖고 있을 때 신부님이 설명하는 것 중에서 내 의문점과 맞닿는 부분을 꽉 잡을 수 있어요.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온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미 준비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나가면서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그물을 빠져나가는 쪼매난 아직 덜 큰 놈이 있는가 하면 그물 안에 걸려드는 살찐 놈이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지금 우리 신앙 자체가 이 형성되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저희 할머니만 해도 밀가루 신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농담처럼 말씀하셨어요. 교회 가고 밀가루 받으려고 그 허연 분유 같은 거 그런 거 받아 먹으려고. 근데 그 안에는 준비되어 온 과정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밀가루 신자라 할지라도요, 밀가루 가서 밀가루 받아와서 그걸로 100% 행복해버리고 만족한다면 더 이상 돌아갈 이유가 없죠. 밀가루를 더 이상 안 주는 데야. 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그로 인해서 받아들여진 신앙의 뿌리가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밀가루를 받으러 갔다가 복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없잖아요. 성소가 없는 건 부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소를 받아들일 만한 고기가 없어서입니다. 우리는 아이고, 와 이래 신부가 없노? 또 우리 수녀님들, 그래, 걱정, 우리 수녀는 와 이래 수녀가 없노? 왜요? 신부 수녀가 될 밑바탕이 된 내면을 지닌 젊은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부 수녀의 길에 매력을, 그 길에 매력을 느낄 만한 젊은이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다른 흥미거리가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탓일까요? 아이고, 요새 젊은이들은 신부 수녀도 안 되고 애밌다. 아니요. 젊은이들 탓이 아니라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허망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등 하라고 가르쳤지 착하라고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제가 착하길 바랍니까? 자기는 최순실이고 자기는 박근혜고 막 오만 거 다 해먹고 막 후루룩 말아먹고 있으면서 왜 내 윗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까? 나도 막 우리 아들 거 손잡고 와갖고 수녀님, 예, 아이고 우리 잘 알잖아. 야, 좀 여주 있어. 아이고 왜 크 쌌나? 그렇게 쌌는데 왜 국정농단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 겁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뭐가 다릅니까? 규모가 다를 뿐이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처벌받는 시대가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는 다 가능했던 일들. 예전에는 어르신들, 그죠? 밥 한 그릇 먹고 2차로 어디 술 한잔하고 노래방 갔다가 그 다음에 또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디 가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 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 안 가. 어디 가. 어디 가는데 이미 밥 먹고 이미 술 먹었는데 그 다음엔 쾌락의 끝을 향해서 가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엔 그게 다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몰라. 바뀌어도 얼마나 바뀔란가. 하다 말란가. 자,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분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은 남겨놓을 걸 남겨놓고 갑니다. 그 남겨놓은 것 가운데는 자기 아버지. 여러분, 홍삼 캔디, 휴대폰 내보고 갑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갖고 가있어. 다른 한 개는 폐기 처분할게요. 뭐야? 바보 아닌 다음에야 휴대폰을 고를 거예요. 왜? 물적인 가치로도 가치가 높고 내가 누군가와 통신을 해야 될 가치로도 가치가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왜? 가치가 그만큼이 안 되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기 왜 오셨습니까? 아마 성모당 산책하다 심심해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것 또한 선택입니다. 왜? 그냥 심심하게 길을 거니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한 신부가 꽥꽥대는 걸 듣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하지만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일부러 시간 내서 차를 직접 몰고 다른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는 거 시간을 조정해 가면서 이 시간을 마련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왜요? 선택하신 거예요. 우린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요한과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은 아버지를 내려놓는 선택을 했어요. 아버지를 자신의 배라는 것은 생계 수단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도 뭐 직장을 내려놓으라든지 아니면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라든지 이런 요구는 안 해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구세주이신 분, 메시아이신 분을 내적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회당에서 이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십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은 카파르나움으로 갑니다. 카파르나움이라는 동네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부족한 지식이지만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고 거기에는 온갖 문물들이 우리 예전에 왜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 국제시장의 주인공은 되게 착한 거 맨키로 나와요. 그죠? 쩔뚝쩔뚝 하면서 막 온갖 고생 지 혼자 다 하고, 그죠? 온갖 선한 의도만 가득 찬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를 일이에요. 그런 항구 도시에서 그런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온갖 추잡한 내적인 탐욕과 그런 것들이 막 뭉게뭉게 일어나야 그게 적절히 균형을 맞추면서 그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요. 영화라는 건요, 단편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뚜렷한 거죠. 어떤 영화는 가르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어르신들이 얼마나 고생한지를 가르치는 거죠.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어르신들의 탐욕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가르쳐 주면 영화 제작자가 비판받고 쫓겨날 테니까.
어르신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추접한 얘기를 하는, 짓을 하는지를 다루진 못해요. 물론 그런 거 다룬 영화도 있었죠. 뭐, 내부자들인가? 뭐 그런 거. 자, 이제 더러운 영을 가파르나움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걸 하느냐? 그들은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가파르나움이라는 이 어둠이 이렇게 물결치는 도시겠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가장 거룩한 날이죠. 유대인들로서는. 그리고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는데, 우리로 치면 주일날 성당 간 겁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성당 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랍니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권위라는 것은 예수님의 학위, 예수님의 출신 배경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권위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이 이게 코드가 맞는가, 일치하는가가 진짜 권위를 의미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사셨으니까 경험이 더 많으실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 100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모범을 드러내는 게 더 낫습니다. 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가장 거룩한 날에, 가장 거룩한 장소에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어둠의 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성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할 거라는 희망은 그냥 버리세요. 그 안에는 선한 영을 지닌 사람과 더불어서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당 왔으니 다 좋겠지라는 환상은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성당이라는 곳은. 성당은요, 죄 많은 이들이 와서 고침 받으라고 있는 곳이에요. 병원이라는 곳이 병균이 없을 것 같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병균을 안고 오는 사람들인데 우리 일상 환경보다 오히려 거기가 더 오염되기 쉬운 겁니다. 자, 그 회당 안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영들은 특징이 있는데 나중에 더러운 영에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하겠지만 일단은 시끄러워요. 근데 시끄럽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저도 시끄럽잖아. 내 왜 키로 시끄러운 사람이 어딨노? 누가 카더라 이거 동영상 유튜브로 이렇게 보다가 내가 하하하 카이키래 그 소리가 막 거슬려갖고 신경 쓰였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소리는 시끄러운 거 맞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트레이닝, 훈련되어 왔거든요. 마이크가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라도 듣게 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있거나 없거나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있으면 좀 더 낫지. 원래는 이 마이크를 들고는 여러분 마르코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래 얌전하게 해야 되는데 내 성질이 그게 안 돼. 시끄럽다는 의미는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돈하는 중입니다. 진짜 시끄러움은요, 이거에서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어지러움에서 시끄러움이 해당됩니다. 그런 때 없어요. 하루 일과 마치고 침대에 떡 누웠는데 막 속 시끄러워 죽겠네. 딸내미하고 싸우는 기라. 가가 내한테 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마음에 콱 박히게 뺏기가 괴로워 막 엄마야 내 가는 그거 모를 줄 알았는데 알고 있었네. 그렇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은 사람의 내면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잠자코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게 일어나느냐? 그 시끄러움을 메꿀 수많은 활동들을 개발합니다. 내가 뭔가에 집중해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내 속의 내면의 시끄러움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일과 중에 뭐하고, 점심 먹자마자 또 어디 무슨 학원 가고, 비틀기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막 하루 일과를 막 한정없이 꽉 채워요. 2차적인 시끄러움인 거죠. 단 한 번도 잠자코 앉아서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이제 나는 어디로 가나? 허이허! 이걸 안 해보는 거예요. 자가 성찰도 안 해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현명한 방법인지 그걸 제일 잘 하시는 분이 누굴 것 같습니까?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일어난 모든 일을 마음에 담고 곰곰이 생각하셨다. 그걸 배우라는 단체가 레지오예요. 헌데 그만큼 시끄러운 데가 더 없은 거죠. 뭐 좀 있으면 뭐 하고 막 깃발 들고 앞에 나가서 줄줄 걸어가야 되고 뭐 하고 어디 야외에 가고 막 정신없다. 1차 조회하면 2차 조회하고 2차 조회하면 3차 조회하고. 그게 시끄러움입니다. 분별하세요. 정말 참되고 올바른 그룹이라면 사람의 내면을 정돈시켜주고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겁니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뭔가를 가르칠 때 학심만 쓰지 않습니다.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써야 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 육식까지 쓰지. 허! 그게 온몸을 던지는 방법이니까요. 자, 이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그분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얘기를 곰곰이 들었고, 여러분이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 저희를 멸망시키려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언가를 멸망시키시는 분인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혼선을 빚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께서는 모든 이를 사랑하시고 그 어떤 이라도 예외 없이 사랑하셔서 다가오시는 분이신데, 이 영은 그 상관이 없다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왜 간섭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 아닌 간섭하는 분으로 만들고, 예수님은 치유하고 완성하고 일으키는 분인데 이 더러운 영은 멸망시키러 왔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당 안에서 그런 사람 못 봤습니까? 야야야, 저 있잖아, 우리가 이번에 행사 때 이런 거 하려 했는데 사목회의 때 신부님 뭐라 했는지 아나? 우리 보고 그런 거 하지 마라 했지. 네가 아나? 신부님 우리 안 사랑한다. 뭔데 빠졌다 신부님.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입니다. 아니, 세상 그 어떤 사목자가 자신이 사목하는 공동체 안에서 한 그룹이 완전히 개차반이 되기를 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체적인 구도를 보고 필요한 일을 살리고 필요 없는 일은 조금은 주저앉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역할입니다. 한데 자기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있고 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로만 분별하기 때문에 시끄럽고 더러운 영에 걸린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자, 이제 더러운 영의 신앙 고백이 시작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더러운 영들은 알아요. 하느님의 외아들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마저도 몰라요. 하지만 무엇이 다른가 그러면 아는 걸 절대로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안다면 그분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그분이 무엇을 시키든지 수용하는 것이 순차적인 방법일 텐데, 이 더러운 영은 알기만 알아요. 그런 가톨릭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동 몰라요. 물어보면 다 알아. 그리고 아는 걸 못 드러내서 안다는 사람이에요. 아, 신부님이 사실은요, 내가 여기서 하는 영성과정 아니십니까? 그거 내가 4년짜리 내가 수료했다 아닙니까?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그만큼 잘 하시고 다른 분들을 더 거룩한 쪽으로 잘 이끄실 수 있겠네요. 왜 안 하십니까?
그들은 알기만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악마가 똑똑해야 돼요. 악마가 티미한데 유혹을 왜 합니까? 그죠? 물고기가 져 있는데 물고기를 탐지하는 기구를 써서 물고기가 어딘지를 알고, 그리고 그 물고기의 특성을 파악한 뒤에 그 물고기가 가장 먹을 만한 먹거리를 미끼를 던져야 그 물고기가 요 근처로 와서, 내가 낚싯줄은 물고기 입은 요만한데 낚싯줄 이만큼 쓰면 안 되잖아. 물고기 입에 따른 낚시 바늘 크기를 작은 걸 해갖고 미끼는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딱 써서 꽂아가 싹 내려놓으면 조만간에 한 마리 확 걸리는 겁니다. 악마는 똑똑해야 돼요. 악마가 티미한테 악마 일을 왜 합니까? 근데 똑똑하기만 해. 선한 마음이 없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서 나가라, 끝. 악마를 맞춰주주 되는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지시합니다. Shut the mouth, get out. 조디 닥치고 나와. 근데 더러운 영은 자기 나름대로의 최후의 발작을 해요. 뭐냐?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정말 권위 있고 힘이 있지만 무력해 보이고, 악마가 하는 짓은 어마어마하게 커 보입니다. 과대포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조용히! 아브라카타브라! 막 불 확 만들어갖고 파이어! 하고 막 이렇게 삼아 사람들이 그거 현혹될 낀데, 외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허풍이라는 걸 몰라요. 조용해라, 나 온나? 이렇게 여기서부터 난리가 나는 거지. 왜? 여기는 어둠의 영이 작용을 하는 범위니까. 목소리 큰 사람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왜 어디 공동체 가면, 그죠? 사실 다 힘들어. 10명 다 힘든데 그 10명 중에 9명은 나름 참고 사는 거예요. 그냥 좀 불편해도 참고 살고 막 섭섭해도 참고 사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아니나 우리 남편이 아니나. 그때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조용해라, 나가라. 끝. 그나마 경련을 더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련이 얼마큼 지속됐다는 얘기는 안 나오니까, 매뉴얼에 없으니까 그 경련이 보름을 지속할 수도 있는데, 그 보름 내내 똑같은 기도하십시오. 조용해라, 나가라, 조용해라, 나가라. 그럼 언젠가는 나갈 깁니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보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여러분의 내면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제 본당가 고개 숙이고 조용히 웅물웅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겠다. 그죠? 예? 자,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리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자,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다. 29절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병 상태에 있습니다. 열병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시중을 들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프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가서 그의 병을 낫게 하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병을 없애면 그때부터는 시중을 듭니다. 적지 않은, 지금 1단계에는 더러운 영, 그러니까 어둠의 영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를 다루었고요. 2단계는 미적미적하니 봉사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당 안에 수많은 인력들이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
일을 하라는 것부터 우리가 잘 짓긴 해야 되는데, 본당 일을 하라는 게 부활 전에 성야 때 와서 오뎅탕 끓이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다 갖춰져 있는데도 그 일을 하지 않고 알아 누워 있는 사람들, 자기 삶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당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자모의 일을 하고 막 그 냄비 씻고 뭐 이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 말이에요. 그런 소극적인 사람들, 그런 열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건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 아픔, 나약함이 개선되고 나면 일을 하기 시작할 사람들이에요. 봉사, 시중을 들기 시작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내가 없어.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병을 나수는 게 아니고 병을 따블로 만들어 봅니다. 니 많아? 니 신자락 하나 나가 성당도 안 나오고 필에서 성지 뭐 달라는 뭐도 안 하고 많아? 야, 니 성당 안 나가나? 언제 나가라 하노? 아들내미? 니 아직도 냉담 하나? 아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치유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손을 잡고 친절하게 일으켜줘야 돼요. 열병을 가시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죠. 야야, 니 어디 힘든 데 없나? 어세 보이 얼굴이 안 좋던데 내 김치 담갔는데 좀 보내줄까? 이거 누가 싫어합니까? 다 좋아하죠. 이런 전화 좋아하잖아. 아닌가? 언제 어머니요 김치 냉장고 꽉 찼습니다. 넣을 데 없습니다. 보내지 마이소 갈란가? 누구든지 관심받고 사랑받는 것은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막 짜증내고 막 질책하고 니 성당 와 안 나가노? 니 뭐 안 지시고? 극하는 저 전화는 당장 끊어버리고 싶죠. 근데 엄마기 때문에 참고 듣기는 하는 겁니다. 인륜에 은하는 짓은 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시끄럽고 막 정신없고 예수님 뭐 막 억지 거짓을 막 만들어내고 막 모함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죠. 대부분은 약한 사람들인 거죠. 자기도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근데 막 좀 마음이 아파. 그래 왜 안 와?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다가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고 병을 낫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병자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말이죠. 사람으로 산을 만들고 사람으로 바다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은 능력자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가능한 분이에요. 헌데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못해요. 그래서 사도를 불렀고, 그래서 교회를 불렀고, 그래서 저를 불렀고, 그래서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근데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뭐 어디 가갖고 나병 환자 갑자기 확 하면 막 살이 막 호도도도도도 바뀌어갖고 막 새살 솟아오고 막 마데카솔도 아니고, 그죠? 그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는 방법은요, 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얘기했는 기억이 난다.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내를 들어줌, 남편을 들어줌,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여줌에서부터 병이 고쳐져요. 현대의 병은 그래요. 왜요?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병자 저런 병자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줘. 근처도 못 갑니다. 병이 있으면, 병증이 있으면요,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이 너무나 엄격해서 뭐 좀 부스럼나고 익하면 뭐 며칠 동안 씻고 자기 혼자 나사 갖고 가야지 그냥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온 거예요. 이 모든 병자들이 밤에 으슥할 때, 아무도 안 볼 때
낮에는 못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모든 질환들을 고쳐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 질환들이 신체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질환이었지만 오늘날에는요, 그 질환은 마음의 병입니다. 왜? 신체는 병원에서 다 고쳐요, 웬만하면. 그 진단법이 다 나와 있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나누어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그걸 고쳐보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심리학적인 질병도 어느 정도는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병, 마음의 병은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조건 알려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마귀가 알릴 때는요, 정상으로 안 알려요. 제가 한번 전화를 딱 받았는데, 신부님,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신부님이 구마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하던, 이건 잘못 알린 거예요. 저는 구마 능력이 없어요. 물론 있죠. 신부들은 다 구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들은 고해소 안에서 마귀들을 사정없이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도 구마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막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왜 그 옛날에 영화 있잖아. 초록물 쏟아내나. 목 180도로 깨깨깨, 360도로 깨깨깨 돌아가고 막 입에서 초록물 막 나오고 막 그러나. 그 앞에 서갖고 무슨 고대 로마의 막 신비한 가톨릭 서적을 떡 들고 갖고 막 En nombre de Patris et Filii 이렇게 해야 구마가 된 줄 알아. 아니에요. 구마는요,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둠에 빠져있는 이에게 다가가서 그를 한번 들어주고 경청할 때 구마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다음 이 시간까지 그 다음 부분들 읽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도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